자, 오늘 말씀은 경건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고품격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경건 생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는 우리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과 이 곧 세속화된 이 사회에서 그들과 공유하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오늘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저 사람은 교회 나가 교인이야 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는 알지 못해도 항상 여러분 속에서 풍겨나오는 그 인품이 좀 고품격의 그러한 인품들이 흘러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쉽게 얘기하면 세상인들이 우리를 볼 때에 교회 나가는 사람은 나하고 좀 달라, 뭔가 다른 게 있어, 뭐 특별한 게 있어 라는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러한 고품격을 가지며 그 아름다운 그러한 품격을 가진 것을 내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나하고 만나는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속에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은 어디서부터 나오게 되느냐? 우리 각자가 경건 생활을 통해서부터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를 존대하거나 포용할 줄 안다거나 관용할 줄 안다거나 사랑할 줄 안다거나 라는 이러한 품격을 좀 여러분들이 보여줘 나가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작품으로 빚어진 그러한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들, 곧 하나님의 형상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서론의 바탕을 가지고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내야 할 경건에 대한 말씀을 본문 두 구절을 가지고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경건 생활에 대한 그런 척도가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교회 나가기 때문에 어떤 교인들이 종종 여러분을 향하여 권사님, 장로님들, 집사님을 향하여 참 믿음이 좋아 보여요. 믿음이 참 좋아 보여요. 그렇게 칭찬을 듣곤 하게 될 줄 압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그분은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믿음이 참 좋아 보여요 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보고 그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느냐라는 것이죠. 가령 여러분이 예수 잘 믿어서 부자가 되었다고, 돈 많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출세하고 권력과 명예가 있고 아름다워서 그런 것인가? 이러한 외적인 것은 믿음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러한 외적인 것은 성경적인 그러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냥 어떤 누가 인간적인 자기 시각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에 불과한 거지 성경적인 답변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택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사도 야고보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양육해 나갈 때 그 성도들의 믿음 생활을 보니까 잘못된 믿음 생활의 행태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온전히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여기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실제적인 것,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것,
그런 것이 뭘까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좋은 신앙, 그 좋은 신앙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참된 경건에 이르는 그런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인의 경건은 뭘 통해서 보느냐? 뭐 외적인 것, 내적인 걸 보는데 먼저 우리를 볼 때 외면적인 것을 보겠죠. 다시 말해서 행동 거지를 보고 그 사람이 아름다운 품격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구나. 참 보기 좋다라는 그런 것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저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 하나는 그 경건 생활에 있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경건 생활에 대한 말씀을 먼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경건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보이는 그러한 생활,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소금과 빛의 역할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복음 안에 있는 우리 각자를 통해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왕국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 보여주는 것은 뭐를 통해서 보여주느냐? 우리의 품성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이 사용하는 언어, 특별히 언어를 통해서 행동거지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헛것이다. 그랬습니다. 새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스스로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면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인다면 이런 사람의 신앙은 헛것을 여기 뭐라고 표현했어요? 아주 쓸데가 없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에서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누가?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내가 스스로 경건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 다시 말해서 나 스스로 신앙이 참 좋아, 아주 신앙생활 내가 잘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스스로 그렇게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그 경건하다, 드레스 코스라는 헬라어인데 여기 경건하다, 종교적인 것, 의식적인 것, 그 의미를 거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이라는 것은 여기서의 표현은 신앙이 좋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거룩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 생활하고 절제 생활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하는 행위를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사거리에 가서 귀한 그들의 도포의 예복을 입고 사거리에서 두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 지나가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다 발걸음을 멈출 정도의 경건한 모습이 그들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복음 안에 있는 오늘 우리들이 나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이 경건하다고 생각할 때에 한번 너 자신을 한번 물어보라. 너 자신을 한번 물어보라. 그렇게 질문을 여기서 던지고 있습니다. 그 경건이 좋은 신앙이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하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일에 있어서 뭘 좋다고 얘기하면서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배우라고 했느냐 하면 경건생활의 외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좀
배우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질적인 내면의 속으로 들어가면 허탕인 것이 너무 많은 거죠. 가짜인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배우지 말고 외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워야 된다. 예수께서 그렇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여기서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문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 자기 혀를 자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고는 헛것이다. 먼저 여기 재갈이라는 단어가 던져지고 있습니다. 재갈, 짐승 말의 입에 쇠붙이로 만든 새로 만든 도구를 짐승 말의 입에 물리는 거죠. 왜 물립니까? 말에 타고 있는 사람이 말을 마음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앞으로 가라 그럼 가게 하고, 서라 하면 서게 하게 하고, 이리야 가자 하면 가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재갈을 먹여서 그를 움직여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재갈이라는 의미 속에는 제어하다, 컨트롤이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주의 성도들이 자기 혀에 대해서 재갈을 먹이지 아니한다? 그러면 무엇이 발생이 될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여기 너의 혀에 재갈을 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속에는 내가 혀를 통해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뭐 하느냐? 제어할 줄 알아야 된다. 통제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더러운 말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대신 뭐 하라고 합니까?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선한 말을 하라, 특별히 은혜 끼치는 말을 하라, 은혜 끼치는 행동을 하라. 우리가 하나하나 어떤 것을 남에게 베풀어 일을 할 때, 행동을 할 때에 그들에게 감아주는 것, 감동 주는 것, 한마디로 그것이 은혜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혀를 가지고 남을 향하여 비방하는 말, 악담하는 말, 그런 말은 더러운 말이다. 그렇게 여기서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않는 신자는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스스로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 떠들지 말라. 그렇게 여기서 교훈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나의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뭐 한다? 속이는 자다. 너 자신을 속이는 자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가서 그러한 경건의 모양은 뭐냐? 헛된 것이다. 쓸데없는 것이다. 그렇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속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성도들 속에 경건의 모양은 많이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지. 경건의 모양도 있으면 경건의 그 능력, 경건 속에 나타난 그 품격의 그 품위가, 인품이 오늘 복음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속에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 특별히 그것이 여러분이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재갈을 먹이지 않고 막 떠들어대고 함부로 대고 감동이 오는 대로 본능대로 느낀 대로 그냥 쏴대면 그러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성도들의 경고는 어떠하다? 결과는 헛것이다. 쓸데없는 거야. 그 말씀. 여기 헛것이라는 것은 마타이오스라 그런 마타이오스. 속이 텅 빈 것을 얘기해요. 속이 텅 빈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고 하는 성도가 경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자기가 사용하는 언어를 통제하지 못하면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고 그 경건은 헛된 경고, 경건, 쓸데없는 경고로 전락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죠. 왜 그런 것일까? 왜 열심히 내가 경건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혀를 통해서 언어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헛된 것이다, 쓸데없는 짓이다, 그렇게 그러한 그릇된 소리를 들어야 할까? 강단에서 지금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받습니다, 듣습니다. 아멘, 아멘. 회개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행동거지로 실천해야지. 아멘. 손과 발과 모든 표정으로 우리가 나타나야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바로 너 자신을 속이는 거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게 키워드. 여기 너희는 누구야?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교회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에 우리 윗대의 어른들이 교회 생활하는데 경험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교회는 항상 시끄러. 그 교회는 항상 싸움박질이야. 이런저런 부정적인 소리들이 너무 많이 들려. 그래서 특별히 청소년 때 그런 소리 들으면 다 교회 뛰쳐나가는. 이광재 권사님처럼 왕년에 그런 것 때문에 뛰쳐나가는. 그래도 의의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이 젊을 때 심어지면 고쳐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특별히 사춘기 때에 이런 부정적인 것이 우리에게 심어지면 되돌아오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늘 성도는 왜 경건생활을 해야 되느냐, 좋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미 우리 안에는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훈계받고 교훈받고 성장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알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이 혀를 통해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을 양육해 나가는 자녀들에게 심한 표현의 욕을 하시면 안 돼요. 심한 말들을 해 나가면 안 돼요. 왕년에 많이 했을 거예요. 회개기도 하셔야 돼요. 엄마 아빠들이. 걔네들에게 그 뇌리에 가슴 감정에 잠재적으로 심어져 있던 그러한 반항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몰라서 그렇게 떠들어댔는데 내가 지쳐가지고 내가 힘들어서 막 싸댔는데 지금 알고 보니 이게 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내 자식들에게 심어졌던 이 아픈 상처들을 주님이 씻어주소서 하는 기도를 꼭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혀를 통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고품격의 인격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합니다. 통제할 때만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가 지금 원하고 주님이 원하는 참된 경건 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할 때에 단체 생활할 때에
이렇게 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어둠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많고 교회를 떠나가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의 외적인 것을 먼저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사용한 언어, 내가 그들과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간관계, 이런 부분들, 그런 걸 보고 그들은 따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언어 생활의 경건성을 가져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말에는, 언어는 항상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 새한글 성경인데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혀도 불입니다. 우리 몸의 여러분 가운데 혀의 불이 총합입니다. 혀는 온몸을 더럽히고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마침내 지옥불에 불타버립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혀가 불이라는 거. 거기다가 감정도 분노하면 막 불타올라가지고 그게 절제가 안 되니까 그냥 냅다 혀가 그냥 불이 돼서 쏟아부니 거기에 아름다운 말이 나오겠습니까? 살리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축복의 말이 나오겠습니까? 대부분 거기서 하는 말은 뭐예요? 상처 주는 말, 저주스러운 말이죠. 안 되게 하는 말, 부정적인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사용하는 말에는 항상 영적 싸움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언어 가지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찬양입니다. 찬양입니다. 그래서 단절이 됐으면, 하나님과 단절이 됐으면 단절된 것을 다시 연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시 회복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말은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영적인 산물인 거예요. 영적인 산물.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의 혀로 축복 기도해주고 축복의 말을 가지고 잘 됩니다. 잘 될 것입니다. 부흥됩니다. 똑똑합니다. 이해할 것입니다. 학문이 많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에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들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는 건 뭐예요? 거기에 영적인 산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에 병든 사람들이 거기 덜어 앉아 있을 때에 그들을 향하여 따로 시간 내서 치유의 시간을 갖지 않고 그냥 하나님 나라 복음을 소개하다가 그 말씀에 뭐가 있어요? 권세, 권위가 있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잡고 있는 악한 질병, 또 어떤 때는 악한 귀신의 어둠의 영이 그를 잡고 있을 때에 그것들이 기겁해서 드러내서 쫓아나가고 건강을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늘 우리 혀에 재갈을 먹을 줄 아는 그러한 의식을 늘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보고 아멘. 언어 사용을 우리가 축복받으려면 잘 사용할 줄 알아요. 지금 제가 이 말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다 아내들 또 남편들 막 스쳐가는 것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목사님 저는 남편과 아내와 저와 매일 싸웁니다. 어떤 데는 심하면 쌍욕도 합니다. 그런 것이 스쳐갈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지나간 거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영으로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새로운 마음, 온유한 마음, 하나님 절제하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셔서 아름다운 언어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를 주장해 주세요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기 자신의 경건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입니다. 나 자신의 경건뿐만 아니라 더 한참 확대되어 가게 돼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는 그런 경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는 그런 경고. 그래서 27절에 말씀했어요. 27절 한번 읽어봐요. 27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 여기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그때에 내가 사용한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울질하신다, 체크하신다, 바라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오늘 우리들은 경건 생활을 해 나감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 그 경건이 살아가는 열매를 보일 줄 알아야 한다. 이 본문에는 두 가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라는 경건이고 또 하나는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경건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소외된 자를 돌보는 그런 경고.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라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오늘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고아,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 가부, 남편이 여인 그런 여자들을 말합니다. 자, 그들이 큰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이러한 소외된 자들이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복음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볼 때에 그냥 복음만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 사도는 우리에게 요구하기를 보살펴 뭐하라? 주라. 그래서 보살펴 주라. 보살펴 주라. 그러니까 성도는 자기 경건을 넘어서 이웃을 향한 경건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들의 환난을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돌보라고 구약 성경에도 계속 말씀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랬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같이 하라. 너 자신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들의 아버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율법의 십계명을 보면 예수님이 그 십계명을 딱 두 가지로 축약했습니다. 첫째서부터 넷째까지는 아버지 사랑, 다섯째서부터 마지막까지는 누구 사랑? 이웃 사랑. 한마디로 사랑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 고아와 가부, 특별히 이웃에 대한 그러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된다 그랬습니다. 죄가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선행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는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뭐냐? 경건이다. 좋은 신앙이다. 그 말씀입니다. 환난당하고 있는 고아 가부를 생각해 보면 그는 어떤 사람이 도와주지를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꼭 어떤 사람이 그를 도와줘야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뭐 사회복지시설 이런 것들이 잘 돼서 어느 정도 그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 구멍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만 있는 오늘 우리들이 고아나 가부들이 살아갔을 때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 했을 때에 그냥 스치지 말고 우리의 형편에 맞게끔 도울 수 있는 그런 선한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들을 돕는 것이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이 특별히 이들을 엄청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에 보면 3년에 한 번씩 11조 할 때 그 3년에 한 번 11조 하는 것은 꼭 어디에 사용하느냐? 소외된 자들 위해서. 나그네된 자, 고아된 자, 과부된 자, 이 어렵게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렇게 제사장들을 교육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어받아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보면 사도들이 성도들이 막 모여졌을 때 그 당시 환경에 기독교 박해가 있을 때 그때에 교회 안에 고아들이 모여지고 과부들이 모여질 때 그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외면하지 아니하고 들어온 그러한 헌물을 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그들을 매일매일 어떻게 했어요? 도왔습니다. 매일매일 구제하는 일을 힘썼다 그랬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들은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누가?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이 그들을 도와줄 사랑의 뭐예요?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오늘 우리들은 이러한 소외된 자들을 그냥 외면해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경고는 뭐냐?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속 속에서 자기를 지키는 그런 경고입니다.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자기라는 것을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세상으로부터 스스로 지켜내어 떼묻지 않는 그러한 삶을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향하여? 누구에게?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는 세상에서 세속화된 환경에서 저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단어가 생각나는데 세속과 경건입니다. 경건과 세속입니다. 세속 속에서 복음 안에 있는 나는 어떻게 경건 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 세속, 특별히 세상, 코스모스인데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이라는 성경의 표현은 하나님께 반역한 세상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 할 때에 하나님께 반역된 세상에 대한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류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의지와 구원과 심판의 섭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타락성,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다. 거기에 살아가는 삶의 그 환경을 세상이다.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속화된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기독인들, 오늘 우리들은 세속된 생활과 경건한 생활 속에 우리가 늘 살아가야 합니다. 그 차이가 뭘까? 그겁니다. 사도가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 성도들은 그 세속 속에서 누구를 지키라? 너 자신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나를 지키라. 너를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라. 자기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경건과 세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따로따로 생각하지 말라. 양분시키지 말라. 항상 일치된 것이다. 복음 안에 있는 오늘 우리들이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당연히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정신을 가지고 경건 속에 살아가는 애씀을 가지라. 너 자신을 지키라.
우리가 회사에서 학교에서 이런저런 경제 활동하는 이런 모든 한복판에서 참된 경건을 세우면서 따라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갈라디아서 5장 6장을 쭉 보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뭘 따라가라고 했어요? 성령을 쫓아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 우리가 실수해도 성령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의지를 여러분이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내 힘, 내 의지 가지고는 안 된다. 작심삼일되는 거,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영혼과 내 의지와 심지의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성령의 코칭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가능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교회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는 세속적인 것이 없을까? 사도가 여기서 반문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세속화된 것이 너무 많다.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헛된 경건을 따라갈 수 있다. 그것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세속적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반면에 세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세상 속에서도 세속화 속에서도 얼마든지 반대로 경건하게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말씀에 자신을 지킨다는 거, 킵한다는 것은 뭘까? 자기 물건을 감시하고 보호하는 거죠. 지켜낸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오늘 기독인된 오늘 우리들이 종교적인 윤리와 규범들, 규칙적인 이러한 것들, 말씀을 통해서 이런 몸들을 우리가 준수하면서 지키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이 부분은 바리새인들이 엄청나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의 외적인 부분을 배우라.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외면적인 경건은 교회 안에 있든지 세상 속에 있든지 더러운 것들과 거짓된 것들과 악한 곳에서 항상 어떻게 했냐? 자기 자신을 지키라. 자기 자신을 지킬 때 비로소 주님이 원하는 참된 경건에 이룰 수 있는 거죠. 헛된 경건이 아니라 참된 경건에 이루어갈 수 있다는 교훈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척하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경건한 척하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지켜야만이 경건을 지켜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령님께 내 마음을 아뢰고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순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믿음의 마음이 주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오늘 복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로 유혹하죠. 사도 요한이 그랬어요. 앞에서도 기도하셨지만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여기 아버지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왔어요? 세상으로부터 왔다. 마귀 사탄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앱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결국은 그들로부터 제공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어디에 정욕이 있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교인으로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고 있는데 나의 정욕은 어디에 속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성을 우리가 배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사도가 주님의 마음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은 세상 패턴을 따라 살아가지 말라. 세상 패턴을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 무기가 있는 겁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읽는 것과 늘 기도 생활하는 것. 매일매일 경건 생활하는 것.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멘. 특별히 또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 읽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묵상 생활을 늘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성교회에서 감사하게 지금 그거 진행하고 있는데 더 심혈을 기울여서 깊게 오늘 한 장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뭔가 그걸 찾으면서 또 묵상하고 생활하다 보면 그냥 금방 지나가죠. 그러나 그 순간 그 자리에 있을 때에 그런 습관을 우리가 자꾸 가질 때에 경건의 영이 여러분에게 더 입혀져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좀 살아가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생활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거 위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자신이 위해서 경건하자. 소외된 자 돌보는 경건 생활하자. 쇠속에 자기를 지키는 경건 생활을 하자. 왜 이것을 해나가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무엇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바닷물은 염분이 있습니다. 염분이 있어서 짜죠. 단맛이 아니라 짭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바닷물 속에 살고 있는 그런 물고기들이 있는데 그 물고기는 우리가 잡아서 먹으면 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뭐 해야 돼? 소금을 뿌려야 돼. 참 신비하죠? 참 신비한 겁니다. 세상이 어두워지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더 밝히셔야 합니다. 세상이 혼돈스러우면 여러분이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을 자꾸 밝히셔야지. 그들과 함께 풍요에 따라서 비판,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만 해나가서는 안 됩니다. 참된 경건의 모습을 여러분이 자꾸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삶입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심어져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심어져 있는 DNA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의미에서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기독인으로서 고품격의 경건을 드러내면서 세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우리 사랑교회 여러분이 되어 나가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